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모세 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후에 시대를 바로 이 출애굽의 3세대,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 출애굽의 3세대,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12명의 사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게 왕정 시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이 400년의 시간들, 이 시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영적 암흑기 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죄의 악순환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역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또 간절한 기도 속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근데 또 죄를 범하고, 이게 죄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 사명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길 정복하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복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리더십이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 리더십이 없다는 건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이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보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유다 족속은 참 귀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군대로 행진하여 나아갈 때도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항상 선두에 서시길 바라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상승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미끄러지고 정체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정체되는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 여러분, 고인물이 뭐 한다 그러죠? 썩는다 그래요.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고, 내려가지 말고요,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2절,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서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상승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같이 올라가자 그래요. 시몬, 여기서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대 훈련하다 보면 이 엄호 사격이라고 있어요. 엄호 사격. 그래서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가는 고지에서 내려오는 총알이 다 죽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 하면서 전진할 때 뒤에서 옆에서 뭘 해주죠? 엄호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진을 해서 이제 은폐하고 어떤 여기에 딱 숨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엄호 사격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합류하게 되고, 또 엄호 사격해서 전진하고 또 합류하고, 이런 영적 동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5절에서부터 계속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이제 유대 자손이 어디를,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너무나 아주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 도시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계속해서 정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1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정복 전쟁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제 그 지역의 드비를 점령해 나가는데요, 그 이름이,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 선봉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라는 거죠. 이 가나안 정복에 아주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 영적 고지, 여기를 점령해 나가는데, 헤브론을 예루살렘, 이때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이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85세라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해요. 지금 전쟁통인데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정복을 전쟁하는데 갈렙이 뭐라 그러는데,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에게 아들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지만, 지금 딸을,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아내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죠. 조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굉장히 전쟁이 지금 급박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결혼 에피소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14절에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이 자기 남편이 되는 온니엘에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라귀에서 내립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15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굉장히 좀 여기 들어가면 별로 잘 연결이 안 되는, 자연스럽지 않은 결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자녀들에게요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되는, 믿음을. 지금 아버지 갈렙은요 이 자녀들에게 뭐요? 믿음을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지금 딸 악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부전여전이에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딸의 믿음에게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다. 믿음은 뭐죠? 담대함이에요. 당당함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여러분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요 믿음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다시 보면 남방으로 보내신다. 남방, 이거는 남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남방이라는 히브리어 말하는 네게브, 네겝이라고 그래요. 네겝은 뭐야? 이 남쪽의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황무지로 지금 보내요. 딸을 결혼시켜서 황무지로 보내는데, 여러분 딸 결혼시켜가지고 첫 신혼살림 내주는데, 여러분 광야 황무지로 땅을 분배시켜서 지금 갈렙이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뭐 집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뭐 그냥, 그렇죠? 24평에 이거 다 채워 넣어줘야 되고 막,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 무엇을 준비시켜서 출가시켜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준비시켜서 1억 2억 현금 준비시켜서, 야 아버지 집 네가 가져, 정 안 되면 아버지가 하던 일 네가 해, 이게 아니라 갈렙이 지금 자기 딸에게, 그리고요 이 기럇세벨 드비를 점령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9절에서 8절 10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갈렙이 점령한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는데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주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12정탐꾼 이야기 중에 나머지 10명이 하는 얘기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키가 장대하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성이 높아요. 라고 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할 사람을 지금 택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이가 어렸을 때 제가 첫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하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신이를 예뻐해주는, 신이가 2-3살 막 이럴 때인데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를 맨날 안고 사모님, 이게 젖 먹일 때면 젖병 해가지고 젖 물려주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이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너 1년 동안 우리 집에 살면서 새벽 기도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새벽 기도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로 해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랑감 구해주고 싶고요, 믿음의 신부감을 우리 자녀의 이렇게 결혼 파트너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아들, 딸이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겠죠. 그 딸이, 여러분,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나를 황무지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뭐예요? 샘물도 주십시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게 황무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남방으로 보내실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담대하게 샘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황무지로, 내게부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샘물을 구하세요. 이게 내가 구하지 못했던 기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왜 나 광야로 보내실까? 왜 황무지로 보내실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콩신의 가족 이야기, 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안방으로 간 콩은 콩나물이 되고, 광야로 가는 콩은 뭐야? 콩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방에 있었던, 그냥 온실에 있었던 그 콩은요, 콩나물이 되고, 광야로 간 자식은요, 콩나무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황무지로 보내실 때 있어요. 거기 그냥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시간일까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산다고, 황무지에 산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샘물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6절에서 계속 이제 모세 장인 이야기 나와요.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십보라였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처남이 있었죠. 호밥. 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갠 사람들인데, 광야에서는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들 같이 안 갔죠. 그런데 이제 결국엔 지금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기는 여리고를 말하죠. 여리고에는 물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 중에도 여러분 보세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겐 족속으로 광야에 살지 않고 이들이 유다 족속을 쫓아와서 지금 가나안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유다가 이제 그의 형제 시몬과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어요. 이게 바로 호르마가 되었죠. 그래서 헤렘 전쟁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영적 싸움들이 계속하고 18절에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유다가 가사 지역과 아스글론 지역과 에그론 지역, 이 지역이 어디죠?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철병거 때문일까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를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철병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철병거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 갈렙에게 주었고요.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아낙 자손을 진멸하게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뭐였어요? 보이는 아낙 자손 보지 않았어요. 철병거 보지 않았고 그 높은 성읍 보지 않았어요.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해 나갔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 정복 그리고 도전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붙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타협과 공존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타협과 공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복하셔야 돼요. 끝까지 구별된 삶으로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악사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샘도 주십시오.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당당함입니다. 영적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공존을 선택하실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이 정복을 선택할 것인가? 또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택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인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 사사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요, 당당하게 내게 복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샘물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거장,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싸움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 미끄러지고 머물러 고여서 썩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상승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 눈에 보이는 환경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공존, 타협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영적 전쟁, 이 담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